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40일 후에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러한 십자가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동영상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상 예배가 제한되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으며 순교자들이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영성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라고 믿고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학교가 뉴저지에 있었고 교회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갈 수 없었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실에 나와서 조용히 한 구퉁이에 앉아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했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시국이 어려워진 이때에 오히려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불현지야 노력하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특세의 주제를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회복하는 40일간의 영적인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40일을 함께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세 2주 전부터 아마 주일 설교의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가지가 있고요. 또 우리의 필요에 대한, 다시 말해서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또한 정신적인 필요에 대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특세 첫날에 어떠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기도의 가장 최고봉은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특세 첫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기도를 늘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내 기도로부터 시작하면 마지막에 끝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로 끝난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내 소원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기도를 마치신 뒤에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우리는 기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또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동영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제목으로 특세 두 번째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날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였죠. 거기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끈질긴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응답받고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한 재판관과 과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말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해결이 되시는 우리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함은 진정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구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하라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찾으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구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찾고 노력하는 그 일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더욱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5절 전반부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든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즉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남이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평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보통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거기서 소리내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쩌면 규칙적인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길가에서 소리내며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아야 되니까 서서 기도할 수도 있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많이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서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거리에서 기도했느냐, 내가 서서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당신의 기도가 참 은혜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과거의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질책의 말씀이 오늘 너희는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식적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기도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의 만족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따라서 외식적인 기도는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수 100%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 혹시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기도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닌, 외식적인 기도가 아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를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관심을 분산시키고 내 생각을 분산시키고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 스스로가 차단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흔들리게 되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끊어버리고 오직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문을 닫아 걸으랍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문을 닫아 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찬송가 53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부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진정 그 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다른 그 무엇이 가미되어지지 않으냐는, 다른 그 무엇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한 순수 100%의 기도, 그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7절에서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 의미 없이 어떤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무의미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요?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이 그것을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양을 늘리고 기도문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도 보면 염불이라는 것을 외우지 않습니까? 계속 어떠한 것을 주문처럼 외우면 그것이 상달된다라고, 그것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보면 계속 묵주를 돌리면서 어떤 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어떠한 기도문들이 있어서 그것을 외우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 염불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는 마음과 중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한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기도문을 빼면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요, 이것을 우리의 중심과 마음 없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외우고 의미 없이 하게 될 때는 주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가 주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 빠질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하나의 주문처럼 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그들의 신의 마음을 달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목적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러한 기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아닌 나 자신의 목적이 되어지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주원부원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본질을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요, 인간이 정성을 많이 들이고 많은 시간을 바쳐서 어떠한 공적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인색한 신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공적을 쌓아서 그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그 아버지께,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중요한 말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도 다 아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들처럼, 우리가 딸처럼,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정성과 우리의 뜻을 같이 토로하며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은요, 자식들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는 거 좀 알고 싶어 해요.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어떠한 일이 지금 갖고 있지? 제가 지금 공부를 하는 지금 공부는 잘 되고 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힘들진 않을까? 그래서 늘 대화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의탁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뭐 잘된 일 있으면 잘됐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아버지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는 무조건 짧게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죄다 기도의 시간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한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4시간이래요.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존 웨슬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으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얻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기도를 통해 자기가 하는 그 사역에 힘과 능력을 제공받았던 시간이기에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기도에 무릎을 쌓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그 대화의 시간을 사모했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기도의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존 웨슬리가 누렸던 그 기도의 행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함을 통해서 진정 우리 모든 서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진정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